할렐루야. 오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함께 해주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또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아주 높은 산을 하나 건너간 듯한 그런 기분입니다. 얼마나 홀관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섯 번째죠. 높임 받는 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 그 전에 오늘 처음 나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우리가 월요일부터 들었던 말씀,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아주 간단하게 정리한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월요일 첫 번째 종의 노래, 정의를 베푸는 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종을 소개하는데, 내가 붙들어주는 사람, 내가 택한 사람, 내 마음으로 기뻐하는 사람, 내가 나의 영을 부어준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이 종의 특징은 그의 성품에 있습니다. 세상의 정복자와 같지 아니하고, 큰 소리 치지 않고, 떠들썩하게 요란하게 하지 않으면서도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이 종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화요일 첫 번째 종의 노래, 두 번째로 백성의 언약과 이방에 비친 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종을 하나님이 세울 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고 모든 존재하는 것들에게 생명을 부어주신 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가 의로 종을 불렀고 잡았고 보호하고 세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종은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종의 사역을 감당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영적 무지로 눈이 감겨진 영혼들의 눈을 뜨게 만들고, 죄와 사망에 갇혀있는 영혼들을 해방시킴으로 최종적으로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도록 만드는 게 종의 사명이었습니다. 수요일 두 번째 종의 노래는 영광을 나타내는 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세 전에 그의 모태에서부터 그를 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이 때론 아무런 열매 없는 것처럼, 헛수고인 것처럼, 그래서 낙심될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모든 것들을 다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낭비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요일 세 번째 종의 노래는 순종하는 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순종하는 종은 학자의 혀와 제자의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지친 영혼들, 그 지친 영혼들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그들의 삶과 믿음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종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결과 그는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고난을 피하거나 고난을 불평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그 고난 속으로 뛰어드는 그런 멋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 여호와께서, 아도나이 야훼께서 내 가까이 있으며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고난을 피하지 않고 고난 속으로 뛰어드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금요일 어제 네 번째 종의 노래는 고난받는 종이었습니다. 전혀 사람들의 이목을 끌 정도의 매력적인 것들, 강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기대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방식은 세상에 상상할 수 없는,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끌어 나가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구원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그 고난의 자리에서 모든 고난을 다 받아내셨습니다. 바로 대속적인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을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높임받는 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52장 13절부터
15절까지 읽었습니다. 그리고 53장 10절부터 12절까지 읽었습니다. 처음과 마지막 부분을 읽은 것입니다. 왜 처음과 마지막 부분만 읽었느냐? 이 52장 13절부터 53장 마지막 12절까지는 아주 잘 짜여져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주 세밀하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이 문맥의 전체 구조를 먼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인 가운데 우리의 죄로 인한 대속의 고난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알겠지만 서로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왜 글을 이렇게 쓰느냐? 지금은 우리가 다 성경책 하나를 다 들고 내가 내 마음대로 읽고 보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이 당시에는 성경은 읽기용이 아니라 성경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읽어주면 그 성경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잘 듣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기억한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잘 기억할 수 있도록 성경을 써 내려갈 때 이러한 문맥의 구조를 가지고 성경을 썼습니다. 이게 바로 히브리식 글쓰기 방식입니다. 전문적인 용어는 앞뒤가 같은 내용이 있다고 해서 인크루지오 또는 역교차 대꾸법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구조를 보시면 전체 내용이 한눈에 확 들어옵니다. 처음과 마지막 부분이 바로 높임과 존귀입니다. 나라들과 왕들이 놀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람들이 자손이 되어지고 의롭게 되어지고 대속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종을 높이게 된다는 그런 것입니다. 자, 서로 짝을 이루어서 저렇게 말씀을 썼다는 것을 먼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짝이 되는 말씀을 보면서 그 내용이 보완되어지고 강화되어지고 서로 내용을 더욱더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됐습니다. 자,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종은 고난받고 헛되게 아주 비참하게 끝나버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종의 출생부터 이 종의 삶의 모든 여정과 이 종의 마지막 죽음까지도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이 종의 삶이라는 건 철저히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고 진행되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비참하게 고난받고 버림받고 무시받고 외면받은 삶을 살았지만, 그 삶의 모든 순간이, 그 삶의 모든 과정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속에서 아름답게 진행되었고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에 하나님은 우리의 앉고 일어섬조차도, 우리의 모든 생각조차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있으며 알고 계시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정한 날이 하루가 되기 전에 주의 책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주의 생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내가 주의 생각을 다 알지 못한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이 다 주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헛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이러한 것이 내 인생에 찾아오는가? 그것조차도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맞춰 나가는 한 조각의 퍼즐에 불과한 것입니다. 버릴 것 아무것도 없고 무의미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그것을 오늘 우리가 감당하고 있고, 우리가 오늘 그 환경 속에 들어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었던 이 두 말씀, 앞뒤로 있는 말씀은 바로 이 종의 삶에 대한, 사역에 대한 결론이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생에서 죽음으로 끝난 종의 사역의 결과는 정말로 실로 대단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헛된 죽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출생부터 죽음까지 그의 사역이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자손들이 생기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의롭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의 죽음은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해낸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한 삶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사역이 이렇게 엄청난 열매들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러한 엄청난 열매를 보지 못했지만 그의 죽음 이후에 그의 사역의 결과로 엄청난 열매들이 지금도 맺혀지고 있습니다. 그 주님의 사역, 그 주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탄생하고 있다는 것,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자손들이 이렇게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의롭게 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의 사역의 결과였습니다. 아마 우리의 사역의 결과도 이렇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거나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실패 같고 우리가 볼 때는 실수 같지만 하나님은 그 실패 속에도 당신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이 때론 버겁고 우리의 사역이 때론 우리를 지치게 할지라도 우리의 사역의 결과가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종의 평생의 사역에 대해서 어떠한 보상을 해 주십니까? 12절,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52장 13절 이하에서 보시면 하나님이 그를 존귀하게 높여주신다. 나라들과 왕들이 놀랄 만큼 하나님께서 이 종을 존귀하게 높여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얼마만큼 높여주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께 다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2절까지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를 얼마나 존귀하게 얼마나 높여주시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주 예수께 꿇게 하시고 모든 입을 예수를 그리스도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습니다. 사랑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합니다. 만왕의 왕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분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갖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모든 입이, 모든 무릎이 그 그리스도 앞에 꿇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리스도를 높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종된 우리의 삶, 우리의 사역이라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이 소중하고 그 인생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하나님 내게 주신 직분과 내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해내는 것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항상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헛된 것이 없어요. 헛되게 돌아간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더욱더 기꺼이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없이 영광도 없습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의 고난 없이 여러분, 우리가 영광을 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지만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고단한 인생을, 피곤한 인생을, 때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내야지만 그 끝에 우리에게 영광이 찾아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몸은 편안한데 마음은 불편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시대에 몸은 편합니다. 그렇죠. 몸은 편하지 않습니까? 하던 사역들이 줄어들고 안 하니까 우리의 몸은 편한데 뭔가 우리의 마음이 불편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될까? 내가 이렇게 게으르게 살아도 될까?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살아도 괜찮을까? 하는 마음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때론 우리의 육신이 피곤할지라도, 그 주님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의 육신이 피곤할지라도 그래도 우리 마음에, 우리의 영혼은 그 사역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더 마땅한 신앙의 삶이 아닐까요?
주님의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누울 자리 없었습니다. 집이 없었어요. 집이 없으신 분들, 주님도 집이 없었어요. 주님도 피곤했고 고단했고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밀려오는 넘쳐오는 그 스케줄을 따라가면서 주님은 고단했어요. 그래도 주님은 그런 삶을 살아내셨고 마지막 자기의 생명조차도 십자가에서 찢겨주시고 다 내어주셨습니다. 흔적도 없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주님이 보여주셨던 이 종의 모습을 보시고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네 편의 종의 노래는 다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때는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전 생애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이 따라야 할 충성과 사랑의 본입니다. 우리가 찬송가 461장을 부를 때 십자가를 질 수 있나로 시작해서 마지막이 무엇으로 끝납니까?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에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 종의 노래 네 편이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살아내셨으니까 우리도 주 인도 따라 만왕의 왕 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도 살아가는 동안에 늘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우리의 사랑과 충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과 충성에 대한 이 보상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도록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받지 못하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에서 받지 못하면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받아 누리려고 하지 마시고, 이 땅에서 받지 못한다면 그 모든 것들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상급으로 쌓일 줄 믿으시고, 오늘도 우리가 이 사랑과 충성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을 따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